생명샘 수양관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시 예배에 하나님 생명샘 수양관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사 저들이 말씀 듣다가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 능력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부정한 종 설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도구로만 사용하시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지고 배에 올랐더라.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져 가는지라. 아멘. 찬송 헌정하시겠습니다. 하신 그새 주여 내 말 들으사 대인옥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하신 노자 앞에 엎드려 가복하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놓치시고 응원하소서. 주여 내 말 만복근원 예수시여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니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복음 성관장도 아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헛나내리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함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만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오늘 방금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반응이 없어요. 회개하세요 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축복 받으세요 하면은 소리가 톤이 올라가. 그만큼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리고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겠죠. 자,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는 게 회개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3절. 너희는 십삼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축복하시느냐? 돌이키는 자에게. 예?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직선상으로 표현을 하면은 평행선으로 계속 가던 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교통 신호에서는 이거를 유턴을 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서 옳은 길로 돌이켜 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느냐? 너는 지금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쪽 다시스로 가서 어디로 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했어요. 그 왜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이 니느웨는 적국 아수르 나라의 수도야. 그래서 그 적국의 백성들은 죽어도 좋다, 멸망당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다 안 같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시다고 했어요. 내가 높음과 같이 나는 너희 생각과 맞지 않는다. 자, 요나가 도망갔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대풍을 불게 하셨어. 그래서 배들이 침몰 직전에 이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크게 두려워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배의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닷물은 점점 더 흉흉해졌더라. 그런 와중에 요나는 저 배 밑에 가장 아래층 내려가서 굴굴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 밑창에 내려와서 요나를 깨우게 되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응? 혹시 내 하나님께 일어나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네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는가?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누가 당첨이 되었느냐?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요나에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연고며 너는 어디 사람이며 내 생업은 무엇이며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 풍랑이 일게 했느냐? 그러나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더니 그들이 요나에게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라고 요나에게 묻되 요나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요나는 참으로 단순한 면이 있고 정직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들 앞에 시인했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자, 사람이 인정상 죽으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생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공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를 건지려고 더 힘을 다해 노를 지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결국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파도가 잠잠해졌다. 순간적으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불순종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이 어디로 가서 숨든지 그를 반드시 찾아서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하늘 꼭대기 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찾아내서 내가 너를 멸할 것이고, 바닷물 깊숙한 곳에 들어가 내가 숨을지라도 그곳에 뱀을 명해서 가서 물어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죄인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요. 불순종이 죄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악독을 바라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사는 길이에요.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내 발에는 악독한 발걸음이 되었고 입술은 바라기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 폭행을 하는 말, 남의 상처를 주는 말. 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낱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개의 말씀이 떨어질 때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해 주시기를, 눈을 열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엄청 무서운 말이죠. 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죄인을 처벌하시려고. 활은 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화살을 놓기만 하면 끝나는 생명.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가 뭐예요? 불화살을 장전해 놓으시고 쏠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길. 활 시위를 놓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거거든요. 불화살이 내 심장에 꽂히기 전에 내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서 있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는 자라면은 넘어질까 조심을 해라. 그런데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한번 볼까요?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순간적으로 사단이 됐어. 사단이. 왜 사단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디로 떨어져? 순간적으로 우리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의 일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지 않고 무엇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이미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되어 버린 자예요. 그러므로 내 자가 육신을 쫓느냐 영의 일을 쫓느냐에 따라서 나를 악한 영이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열어주시면은 사단의 종으로 내가 전락되는 것이고 따라서 죄를 증히 지게 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포장을 하고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통과, 그대로 풀이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좋은 선물을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를 짓게 만드는 배후에는 바로 그 악한 놈이 있는데 마귀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헤어지자 그렇게 되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게 만들어서 가정 파탄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적인 일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 배후에 바로 그 배후가 악한 영에 사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시고 대처할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우리가 넘어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 누구든지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아,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높아졌으면 좋겠다, 아, 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즐기고 싶다. 이런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죄 짓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자가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든 방법을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갖다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반대로 성령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려고 할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죄를 짓게 되면 저주가 따라오게 되지요. 그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단이 주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뭐 하는 것뿐일까요? 회개하는 것뿐. 회개하는 것뿐. 회개할 때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회개할 때에 유쾌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깨끗하게 된 그릇 속에 언제든지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능력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사는 길인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만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 번역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전 우리가 성경은 무슨 번역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의 차이가. 자, 유쾌하게 되는 것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 나 좀 제발 깨끗게 청소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결해지면 자동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큰 집에는 금,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게 된 것은 예비되어서 쓰임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금그릇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요나는 3일 3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 그 큰 덩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정말로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육지에 다시 내보냈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는 니느웨로 가. 그리고 가서 내가 명한 대로 선포해. 자, 이 정도 만들었으면은 꼼짝을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죽기 일보 직전에서 생명을 구출함을 받았는데 다시 불순종할 그러한 사람 없겠죠. 그래서 요나는 거기에서 엎드러지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 니느웨는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3일을 걸어 가야 될 그런 거리인데 하룻길을 요나가 가면서 그 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민이 어디까지? 대궐에까지, 왕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왕궁에서도 왕과 신하들까지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더라. 그 결과가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인가? 10절 말씀 어떻게? 10절,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살았어요. 니느웨가 살았어요. 내 하나가 순종할 때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용서하시고 그들이 지난날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으시는 것. 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분. 돌이키고 고쳐주시는 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자연도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곡식이 사람에게 열매를 줘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무지하게 널려 있는 것들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배불리고 즐길 수가 있었는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저주가 들어온 이후에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일할 때 비로소 소산을 먹게 된다. 이게 범죄한 결과예요. 자, 회개할 때 사람에게 저주가 풀리고 자연도 동시에 고침을 받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논밭에 우리가 곡식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 가꾸지 않으면 곡식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풀에 파묻혀버려요. 그래서 곡식이 죽어. 그냥 죽어. 풀에 묻혀 죽어. 그런데 풀은 우리가 가꿔요? 비료 한 방울 안 주지요. 그래도 얼마나 무성하게 잘 됩니까? 이게 무슨 결과예요? 인간이 저주받은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막혀요. 자, 신명기 3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고 멸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우리는 못 박아 죽여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습을 쫓는 옛 본성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지고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을 쫓아 행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2절 말씀, 역대상 16장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시는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힘써 일하는 복을 죄인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쌓도록 하는데 그것을 누가 쓰게 하나님 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때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많은 보너스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희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팔로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에서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이 이 열매 맺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최고의 축복이 누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범죄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모든 만물이 풍성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고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 지켜 행하는 자. 더 귀한 자는 어떤 자? 말씀이 이루어진 자. 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연약함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시인하시지요?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죄를 범치 않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생명을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생명 걸고 죄와 싸워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인가? 로마서 3장 10절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대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영안이 열린 자는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로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선을 행할 때에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편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은 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은 것에 최고의 전배까지 신명기 1장 11절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시게 될 줄로 믿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꺼내낼 수 있는 자가 되자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터설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